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은혜로 여기며 이 저녁에도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듯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청년들이 길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부터 VIP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품고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반 훈련에 16명이 참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성경에 12명의 훈련생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12명의 세례자가 우리 교회에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박정호 성경님 잘 나가다가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실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안 믿고 말이에요. 우리 서정숙 권사님의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의 오빠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었어요. 서창원 교수님이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아내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뒤에 계셔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앞에 있어서 서정숙 권사님이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그 모습 봤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지.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4주 동안 박정호 성도님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요, 가정에 신방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일들이 또 있었고요. 또 그분 교회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던 것처럼 그분 모셔오느라고 정인중 군사님이 댁에까지 가시고 왕현정 장로님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는 그분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다른 분들이 준비된 줄 알았어요. 세례 받는 분이 휠체어를 옮기는 것조차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시겠죠? 평양의 봉숙교회입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북한 청진 분이셨어요. 남한에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뭐를 하셨다고 그랬지? 세탁소를 하셨대요. 1950, 60년대에 북한 청진에서. 근데 전쟁 나기 전에 가족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머니 어떻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여쭤봤더니 경공업이 발달돼가지고 남한에는 공장이 없었는데 북한에는요 석탄이고 철이고 많아가지고 이미 북한에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1960년부터 남한이 훨씬 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게 잘 살게 되니까 남한에 계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통일운동을 시작해요. 1960년대부터.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소식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성령론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름만 바꾼 게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김일성 아버지라고 바꾼 것,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자, 어떻게 했어요? 북한 공산당은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평양이 제2의 평양,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주일날 평양 시내에 사람들이 다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리면 교회 가느라고 평양 시내에 다 예배드리는 그 은혜스러운 광경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당들이 교회를 다 모조리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니까 1960년대는요 교회가 평양에 하나도 없었는데,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없었는데, 김일성이 고민하다가 저렇게 교회를 만들 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봉숙교회가 시작되는데, 남한에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26억인가, 그러니까 그때 1960년대 26억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봉숙교회를 어머니 이름 뭐 기념해가지고 만든 건데, 평양시 만경대 구역 건국동에 위치한 봉숙교회를 저렇게 남한 성도님들, 북한 성도님들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자,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양에 살고 있는 아주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아주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심이 강한 간부 부인들을 강제적으로 200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나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교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일성 공산당이나 가능한 일이지, 간부들 중에 아내들 200명을 착출해가지고 봉숙교회 교인하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뭘 내렸냐, 출석부를 내려요. 출석부. 그래서 1번부터 200번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심이 약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출석부를 매겨가지고 억지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2년 뒤에 출석부가 없어졌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이제는 예배가 11시에 드려진 데 주변에 300명까지 왔다가는 12시가 되면 다 터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진짜 예수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맡고 있었던 당 간부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 진짜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김일성 주석한테 충성하려고 열심으로 교회를 나왔지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렇게 3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모이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그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도, 말씀을 듣지 못해도, 교회가 평양에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누가 보느냐? 이 사람이 봅니다. 태영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위직 간부였잖아요. 대사였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자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대가 조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남한에서 가서 뭐 있잖아요, 감리교 감독회장 가시고 장로교 총회장 가시고 하는데 날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짜 교회고
그냥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던 그 모티브가 돼서 올 설날에 만들었던 영화 신의 악단, 그 영화가 그 봉숙교회를 모델로 만든 교회였어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으나 시간이 흘러가고 성경을 읽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왜 출석부가 없어졌는데도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들이 그때 당시 태영호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 귀순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되었는데, 태영호 대사가 그 얘기를 한 얘기를 지금 제가 기사를 스크랩에서 가져왔거든요. 자, 가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가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짜 목사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4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정해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단어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믿음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워졌다. 구약에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구약에도요, 꽈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꽈할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집회를 하는 그곳, 그게 바로 꽈할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쳐서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시작.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이 바로 교회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23절이네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질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탑동교회는요, 새벽기도 나오면 떡국이 나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몰라. 아침에 호병홍 집사님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떡국을 30개나 갖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뭐 주일날까지 기다려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지. 그래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워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다. 떡국이 나와요. 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물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탑동교회는
오늘 송산 산목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새롭게 목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응원하러 다녀왔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를 오셨대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든지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 주목해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충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정선에 있을 때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도대체 뭘까? 말뜻은 너무 좋아가지고 충만한 교회라고 졌는데요, 전임 목사님께서 충만교회 주셨는데 저는 새롭게 건축을 하고 충만한 형용사로 만들었더니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이름이 충만하니 뭐냐고, 충만하니 뭐냐고. 옛날 어른들은 다 이 두 단어로만 단어를 쓰셨는데 젊은 사람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다 세 단어잖아요. 충만한 교회. 그런데 이 수식어를 다 빼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수식어를 다 빼고 나서 읽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수식어를 다 빼요. 주어하고 마지막 수로만 남겨놓고 지워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는 충만함이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묵상했어요. 교회에 나오면 어떤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기억해 봅시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충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의 생각, 목사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채우는 그릇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교회가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건 한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 끝나자마자 이성수 권사님이 사고가 있었어요. 큰 사고가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파트 입주민이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성수 권사님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대로 넘어져갖고 목뼈가 뿌려진 줄 알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하도 저를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권사님 옆에 기다렸어요. 여러분, 제가 2시간 동안 권사님 옆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엄마밖에 단어를 말을 못했다고요. 근데 진료가 다 끝나고 수속이 다 끝나고 어제 다시 신방을 했더니 멀쩡하게 회복돼가지고 아마 오늘 퇴원했을 거예요.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 선생님하고 그 응급실 과장님이 저만 찾아요. 환자가 목사님이 안 오면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에 체면 마취가 들어가면 못 깨어난다고 막 의사 선생님이고 과장이고 간호사들도 소용없어요. 나 마취하면 죽는다고, 나 살려달라고. 목사님, 나 마취하면 죽으니까 마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감사했어요. 방사선 MRI 찌러 걸어가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다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만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방호복 입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나 또 그것도 처음 봤네. 그러면 간호사들 자기들이 하지 왜 나보고 하래?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데요, 들어가시면 같이 들어가시고 따라 나오면 된다고. 에? 제가요? 아유 목사님,
이성수 권사님 알아봤어. 막 나한테 그냥 얼마나 애교를 부렸는지 애기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는 다 양이구나 그랬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아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이 어떤 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권세 충만, 섬기 충만, 축복이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충만한 게 충만이 가득한 곳,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29년 하다 보니까요, 감리교회 안에서 29년, 10년이면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한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라잖아요. 저는 한 분야가 아니고 이제 한 분야에 30년을 종사하게 됐으니까 마스터 신학박사 한 3개는 가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슬프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면,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김동기 전사님이 제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김동기 전사님한테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나 때는 말이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굴에 들어가서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오늘 심지혁 전사님 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안수해 주시는데 잊지 말고 꼭 오시고, 성도님들 점심 사드린다고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려면 가지 말고 남아있지 뭘 가가지고 또 오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 오시라고 자기가 점심 사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갈 테니까 너도 오늘 밤새서 철야해서 기도해라. 목사 안수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전사님 주일날 예배를 지나면서 신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신학생이 우리 교회 예배를 좀 평가해봐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김동기 전사님 뭐 저한테 잘 볼 일에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일성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됐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24살밖에 안 됐는데 성례를 집례하고 이제 군에 가서 군목 역사를 해야 되니까 발령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멋진 육군 대위 군종 목사를 길러내서 내일 모레 안수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몇 명 앞에 설지 몰라요. 이제 대대교회나 연대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진급하게 되면 뭐 더 크면 이제 사령부 교회에 담임하게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연무대교회 군종 장교 되면 목사님 오셔서 부흥해 달라고. 실로암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보셨으면 알아요. 연무대교회 유튜브 보세요. 막 어두운 밤에 3,000명 4,000명 막 파도 타는 게 막 난리거든요. 자기가 연무대교회 한 4,000명 5,000명이 모이니까 목사님 설교하러 오시고 집회해 달라고 그랬어요. 되기만 해라 내가 가지. 어떤 교회는 슬프게도 의욕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새로운 교인들도 없고, 누가 오면 오나보다 누가 가면 가나보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은혜 받고, 마치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보내면서 고침받게 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님이 세례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 교회 또 오고 싶댄데, 좋으셨나 봐요. 다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뭐길래 어떤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어떤 교회는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막 부흥이 되고 윤기가 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모이면 힘을 얻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는 점점 심령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얼굴이 수그러들고 교회가 침침한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우리 탑동교회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충만한 교회 얘기가 나오네. 성령 충만한 탑동교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성을 가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는지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들은 다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수 권사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아유, 엄마 만나러 가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집에 가야 된다고 쏘갔어요. 그렇게 막 뇌진탕이 와갖고 정신이 없는 분을 나는 하도 엄마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유, 효자는 효자예요. 엄마 생각밖에 안 나. 목사님, 나 집에 가야 돼요. 나 목사님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막 태워놔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고용사람 툭 쳐. 여보, 중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큰일 나는데 퇴원시키지 말자고 그래갖고 남겨놓고 갔다니까요. 하도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기쁘면 그렇게 기쁘고,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아프고, 한준이 취직됐다고 온 교회가 기뻐하잖아요. 누구 하나 잘 되면 그렇게 기쁘고, 누구 하나 잘못되면 누구나 다 슬퍼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로 이루어졌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관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경 목사님이 주일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받는 걸 무슨 성도들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이 늦을까 봐 급하게 아프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치료 안 받겠다고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가니까 과장님이 나와갖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치료하자고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떨어져 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복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누가 시켜서 전도해.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시대요. 청년들이 부활란 가지고 신터미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진짜 밥 좀 많이 사주세요. 매주 토요일날 전도 나가고 부활절날 부활란 가지고 다 신터미널에. 제가 봐도요, 우리 청년 같은 청년들 더 서울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전도 나간 청년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머리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니, 머리에 명령을 안 받으면 다 엉뚱하게 가잖아요. 교회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탑동교회 영원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면 되지 않겠어요? 양심이 비춰가지고 부끄러운 일 안 하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앞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니까요.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 이놈의 새끼 그냥 차를 사줬더니 가지고 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가고 새 차를 갖고 들어 받아갖고 폐차가 돼갖고 이놈의 자식 그냥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을 아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요, 이 아들이 효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아파트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효자가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대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 지금 조금 더디 가더라도 믿고 기도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아이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가 됐다고 들으니까 참,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공사 중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면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더라니까요. 돌아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곳, 이곳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이 주의 종 잘 보살피시면 그 보살피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우건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평생 위로자였어요. 저희 아버지 사고 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호정길 목사님께서 아버지 이제 다리 다치시고 어려운 일 나가셨을 때 돈이 많이 있었는데 늘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부흥회 나가면 꼭 한번 하는 일인데 아버지 분명히 통장에 한 1억은 있을 텐데 아니면 1억 6천도 있을 텐데 왜 너무 다 돈이 없다고. 아무도 자식 7자식에 몰랐어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은퇴하시는 호정길 목사님이 마지막 아버지 생일날 오셔갖고 자식들 30명 다 모여있는데 눈물로 간증을 하셔서 알았어요. 그때 우건감리교회 건축 중이었어요. 김상옥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다리 하나를 잃으시고 나 같은 장로가 죄가 많아서 하나 내 다리 가져가셨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7천만 원을 드렸다는 얘기를 그때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장로님께서 호정길 목사님 당신 목회 동안에 박학순 권사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목회로 도왔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탑동교회 와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마칠게요.